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었죠? 네,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 날짜를 참 잘 정한 것 같죠, 그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부부의 날, 또 이 부부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부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정, 성경에 나오는 부모 완벽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 역시 완벽한 부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6가정의 부부를 제가 소개할 건데, 6가정의 부부를 소개할 건데,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 그런데 이게 딱 들어맞는 유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이 부분도 있고, 이 유형도 있고, 이 유형도 있구나. 아마 여러분 전반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부부들을 한번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도 없고 제가 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부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담과 하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부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제가 어떤 유형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 갈등 회피형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죠. 그죠? 그리고 서로 옷을 벗고 지낼 정도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애정이 넘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아주 충실한 그러한 유형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달랐어요. 하와는 참 호기심이 많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자꾸만 그 선악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그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없었다면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선악과에 대한 그런 욕구와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말에 솔깃했던 것이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와가. 따먹고 나서 하나를 더 땁니다. 누구 주려고? 남편 주려고 하나를 더 따서 남편에게 줍니다. 자, 여기서가 되게 중요한데 남편이 그 선악과를 딱 받고 나서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이거를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야, 여보, 이거 잘못된 거지.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안 먹어. 라든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계속해서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냐 하면 아담은 하나님하고도 불편해지는 게 싫고 아내하고도 불편해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준 선악과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날부터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놀라운 그런 부부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벗은 몸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서로의 몸을 가립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두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꾸짖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아담이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히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저에게 보내신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줘서 먹었습니다. 참
찌질해도 이런 찌질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멋있었는데,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좀 멋있는데, 당신이 보내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듯이 당신이 보내신 여자가 나에게 이걸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이 하와도 그런 남편이 하는 말을 보면서 똑같이 합니다. 저는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저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부를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 회피형. 이 갈등 회피형 부부들은요, 서로의 문제와 감정을 들춰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 문제와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갈등이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지만 늘 아담 마음속에는 저 하와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그런 마음이 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내 하와도 저 사람을 내가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저 남자를 내가 믿고 함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계속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생각도 서로가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극단적인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부딪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이 갈등을 회피하고 이 부부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어떤 뜻밖의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부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침묵 신뢰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의 또 보여지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해버려요. 혼자 다 결정해버립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 떠나야 될 것 같아. 야, 짐 싸라. 그래서 하인들 시키고 부인은 영문도 모르는 채 그냥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다시 짐을 싸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일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그냥 결정해 버린 거예요. 아내하고 상의 한 번 안 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조카 롯에게 우편 땅을 줍니다.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동탄의 옆에 있는 땅 1000평을 조카에게 주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이 동탄 옆에 지금 땅이 얼마나 비싼데 지금 1000평을 딱 주고 왔어. 여보 줘버렸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라는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교회나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이 사라의 순종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지금 하면 젊은 부부들은 아마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정말 이 사라의 모습은 이 사라의 침묵은 칭찬만 받아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거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인가? 자신의 감정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던 이 사라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죠. 사라가 이렇게 침묵하고 남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기 혼자 결정하고 끌고 가는 것도 사라는 나를 믿고 신뢰하니까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두 부부에게는 대화도 없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삭과 리브가. 자, 이삭과 리브가는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같이 분리형이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죠? 100세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던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테스트를 하셨을까? 우리가 의아해하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엄마 사라는 어땠을까? 엄마 사라도 만만치 않아요. 자기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쫓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자기 아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죠. 문제는 뭐냐?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요, 부모로부터 너무 과잉된 사랑을 받습니다. 과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마보이죠. 그림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이거 나오게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근데 이 마마보이가 결혼을 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마보이가 결혼 생활을 한다. 어땠을까요? 사실 이 이삭은 어머니를 빨리 여입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라가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종에게 시켜서 너 빨리 우리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이삭은 엄마를 잃은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꾸 들에 나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혼자 울기도 하고 어머니를 막 그리워하기도 하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서 상실감을 이기기 위해서 혼자 우두커니 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한 여인이 낙타를 타고 옵니다. 그래, 지금 나와야 돼. 저 멀리서 나오는 거예요. 순간 그 리브가를 보고 사랑을 느낍니다, 이삭이. 그리고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엄마를 잃었던 그 상실감을 아내로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아내는 엄마가 아닙니다. 아내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그는 엄마와 비교하고 엄마로 투사합니다. 그 아내에게. 여전히 엄마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그런 남편 이삭을 리브가는 어느 순간부터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 남편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에서를 더 사랑해요.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도 우리 쌍둥이 엄마 아빠가 와 있네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가정이라면 두 부모가 공평하게 우리 쌍둥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빠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더 편애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야곱을 이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기집애처럼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그 아들이 꼭 누구 닮았어요?
마마보이였던 자기를 닮은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왠지 나랑 똑같은 아들은 별로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요, 왠지 나랑 너무 달라요. 사내 같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활동 있고, 활동력이 있고, 막 사냥 좋아하고, 목소리도 굵고, 왠지 그 아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리브가는 그런 남편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하면 일부러 남편이 좋아하는 걸 싫어해. 일부러. 그래서 이 부부는 외식도 되게 어려워.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면 나는 해물. 그렇게 한다든지. 일부러 자꾸 어긋장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들 그 두 사이에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그럼 나는 야곱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두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해졌는지를 모릅니다. 부부가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은 사실 전문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우리 부부들도 아마 그런 부부가 많을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놀고 있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쌍둥이를 낳은 이 두 부부는요, 마치 샴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몸은 하나인데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정반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남편이 여기로 가려고 하면 아내는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걸 생각하면 아내는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서로 자꾸 다른 곳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사실은요, 우리 부부들 가운데는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서로가 상반된 그러한 생활 습관과 가치관,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부가 참 많이 있죠. 심지어 종교관도 맞지 않아서, 신앙관도 맞지 않아서 그래서 서로가 평행선을 긋는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문제 때문에 신혼 때부터 오랫동안 그걸 놓고 대화도 해봤고, 때로는 부딪혀보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부부싸움도 해봤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치 분리형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자꾸 따로 먼 곳만 보고 있는 부부였다면 한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야곱과 라헬. 자, 이 야곱과 라헬은 몰입형 로맨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야곱과 라헬은요, 라헬의 이 러브 스토리는 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일합니다. 참 재밌죠?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이 누구에게 속아요? 이제는 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은요,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던 야곱은 거짓말에 속아서 14년을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어렵게 이 라헬과 결혼한 이 야곱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됐으니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로맨스가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로맨스가 행복의 근원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요, 19세기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역사가 길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 같은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결혼한 커플들 가운데 보면 결혼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사랑하신 우리 부부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한 커플을 제가 봤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이 커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어디서 만나느냐? 독서 클럽에서 만났어요. 독서 토론회에서. 이 남자는 아주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경영학과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술과 철학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100권 이상씩 책을 읽는, 특히 인문사회과학 쪽의 책을 읽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청년 때는 막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돈 쓰는데 허비하지 않고 그는 좋은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데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살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또 이 여자는 미술을 전공했고 이 여자 역시 인문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독서 토론회에서 만나서 서로 불꽃 튀기는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거장들의 작품을 보면서 거기서 서로의 해석을 내어놓으면서 수준 높은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서로 연인이 됐어요. 그동안 만났던 그 어떤 상대보다도 모든 것이 다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과 교양이 두 사람을 압도했고 찻잔을 앞에 놓고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의 정신세계를 나날이 고양시켰어요. 그들은 사랑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요. 서로 결혼해야 될 운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아주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유명한 철학자의 주례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쿠바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쿠바에서 그 체게바라의 그 숨결을 느끼고 쿠바 음악의 그런 대표적인 밴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결혼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투는 이유는 예술과 철학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왜 양말을 뒤집어 놓느냐는 거예요. 왜 양말을 아무데나 두냐는 거예요. 이걸 좀 펴가지고 세탁기에 넣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속옷은 손빨래를 해야 되느냐 세탁기에 넣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설거지를 누가 먼저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설거지했으니 당신이 저녁에 해. 왜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막 그러면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겪으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쿠바 음악과 재즈 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듣지 못하고 늘상 24시간 내내 그 집에서는 뽀롱뽀롱 뽀로로 음악만 틀리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꿈꾸던 이상적인 결혼은 먼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그들의 결혼의 현실이었고 남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라헬도 영화 같은 사랑을 하였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나머지 레아와 두 아내가 그 두 사람의 로맨스와 사랑 때문에 늘 아파하고 상처받았어요. 이 그림이 참 재미있는데요. 가운데가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누구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라헬만 쳐다보고 있어요. 라헬만.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굴까요? 레아예요. 레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 절대로 야곱은 레아를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낳은 그 아들들 역시 오히려 그런 차별과 편애를 받게 되죠. 야곱은 참 좀 그러지 말기를 알았어야 되는데 야곱은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라헬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베냐민과 요셉만 사랑해요. 참 재미있죠, 여러분.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편애를 받으며 자랐잖아요. 그게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편애라고 하는 영향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과 라헬의 유형은 결국 뭐냐? 이상적이었던 로맨스가 깨지면서 그 결혼의 현실 속에서 상실감과 실망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부가 바로 이 부부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부들 가운데서도 그 서로 정말 영화 같은 사랑을 했지만 결혼의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부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과 미갈. 자, 이 다윗과 미갈은 상처 공격형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다윗과 미갈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보 온달 커플이에요. 바보 온달 커플. 두 사람은 출신 배경이 너무너무 달라요. 다윗은 그냥 평범한 그런 유목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근데 미갈은 누굽니까? 미갈은 한 나라의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어요. 궁에서만 자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그 능력이 인정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막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 사울이 그를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미갈도 싫지가 않아요.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인기도 많은 이 저 남자와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아마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톱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의 승리, 이렇게 아마 톱 기사로 제목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살아온 이 가정 환경과 문화 수준은 점점 두 사람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청국장과 트로트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미갈은 항상 클래식 음악만 듣고 그리고 먹는 것도 까다로워서 궁중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이 아니면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공주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자기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것을 그 궁 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갈이.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이 아내 미갈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아주 은근히 지금 요즘 말 디스하는 거예요. 은근히 까는 거죠. 오늘 이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그 몸을 드러내셨다. 은근히 깝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이 다윗도 이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받아치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없이 불쾌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분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미갈의 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미갈은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 죽습니다. 저는 이 두 커플을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상처 공격형이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상대에게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부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 두 부부가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부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물론 그 당사자와 풀어야 될 문제가 남아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회복하시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도 구하지 않고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결국 그것을 내고 똑같이 돌려주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라면 그 부부는 결국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6번째 부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 부부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역자였어요. 이 두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면서 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잘 사는 나라 한복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텐트 장막을 짓는 일을 하는 그런 기술자였어요. 이 일로 그는 비교적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교민 사회에서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교민 사회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예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서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소유와 재산과 모든 기반을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조건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강제 추방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로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홀몸으로 이 두 사람은 고린도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에게 지금 경제적인 커다란 지금 위기가 맞은 거예요. 그동안 로마에서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부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인 그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 지지자가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 바울도 이 두 부부와 함께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었어요. 근데 18개월이 지나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18개월 살았던 이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에베소로 같이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대단히 놀랍다고 생각해요. 이 두 부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은 로마, 고린도, 에베소 이런 대도시에서, 이런 살기 좋은 도시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반을 잡고 거기서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텐트의 장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고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겼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로마도 고린도도 에베소도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18개월을 살았던 이 고린도를 과감하게 떠나서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가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두 부부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로마서 16장 4절 오늘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단순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부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부부들 가운데 복음적 부부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민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처음에는 이 목사님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조크를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듣고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 예수 잘 믿는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크리스찬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부부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큰 위기를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위기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똑똑히 봤어요. 우리 아버님의 그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정말로 뒤주에 쌀 한 톨 없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 부부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였던 것처럼 우리 주의 종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우리 부부의 인생의 그 방향이 바뀌는, 그 가치가 바뀌는 우리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부가 아니라 복음적 부부, 성경적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